오늘도 온라인 정동 성경대학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와 찬양 세미나 5강을 오늘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은 예배를 우리가 날마다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예배와 또 공간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5강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피드백이나 질문들을 받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찬양대 세미나로 찬양대원들에게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는 찬양대와 찬양에 관한 음악에 대한 이야기는 다루지 않았었잖아요. 왜 이렇게 관련이 없었던 내용들, 교회력과 또는 성만찬 같은 내용들을 다루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예배에 관해서 이 예배관을 분명하게 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보여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찬양과 우리가 하는 노래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먼저 기억하고 그때에 비로소 진정한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후반부에 직접적으로 이 음악에 관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음악과 공간을 함께 엮어서 오늘 다루게 되는데 왜 그런가 초대교회 때부터 이 음악적인 요소가 예배에 쓰이긴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성경을 낭독할 때 시편을 읽을 때 챈트처럼 운율을 담아서 성경을 읽어 왔었거든요. 그런 유대교의 영향이 초기 기독교에도 들어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교회의 음악이 사용되기 시작했던 때는 기독교 공인 이후 때입니다. 교회의 이 찬양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공간도 교회 건물도 바뀌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간과 음악 이 두 가지를 함께 오늘 묶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감사하고 노래하는 시간이지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기 표현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표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호작용이 예배 순서를 통해서도 표현되고 또 예배당 공간을 통해서도 표현되어 왔습니다. 교재에 보면 이런 질문이 처음으로 나오지요. 우리 교회 예배당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본당도 좋고요. 또 베델 예배당도 좋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당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계신 공간이 있으신가요? 제가 만났던 한 청년은 베델 예배당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한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정동 제1교회의 예배당이 또 베델 예배당과 본당이 그런 의미 있는 공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맞이하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도 했지요. 소중한 공간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교회가 바이러스 감염의 진원지로 여겨져서 완전히 폐쇄가 됐던 적도 몇 주간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들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영상을 만들고 또 실시간이나 녹화 송출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성도님들에게 제공했지요. 온라인 예배가 가지고 있는 편리성도 있고 또 분명한 장점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일 수 없을 때 현장 예배에 대한 참 좋은 대안으로서 온라인 예배가 사용되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참여보다는 관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틀었다가 껐다가 멈췄다가 다시 진행했다가 화면을 키웠다가 줄였다가 속도를 빨리 돌렸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렸다가 하는 것이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는 가능해졌습니다. 원래 예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대면하고 경험해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에서는 그게 역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유저,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전능성,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의 이 전능성이 오히려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 참여자가 예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그래서 집안에서 그것을 관람하는 형태에 그렇게 많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배에 또 예배 찬양 세미나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을 거라, 온라인 예배지만 전심의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만들어낸 이 폐해가 바로 이러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는 따로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에서 다시 현장으로 모여야 되는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에 대한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예배와 공간, 그리고 이 교회의 공간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배 공간과 찬양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갖겠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주 신비스럽고 영적인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영적인 일들이 예배 가운데 또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반대로 기독교는 우리가 영적이다, 남들이 아니다, 너네 영적이지 않다, 아니야 우리는 영적이야, 이런 걸로 초대교회에서부터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지켜오고 싸워온 것이 아니라 반대의 요소 때문에 기독교가 이단들과 맞서 싸워왔습니다. 뭐냐? 기독교는 이 땅에 근거를 두고 있고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종교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수호하기 위해서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계속해서 신학적으로 싸워오고 이단들과 맞서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초기 기독교에서는 그리스 로마 철학의 영향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리스 로마 철학은 정신과 영혼은 아주 성스러운 것이다, 반대로 육체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철학을 영지주의라고 했는데 이런 영지주의적인 관점들이 기독교에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이단들이 발생했냐?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시지 않았다.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물리적인 이 육체 가운데 들어오실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가현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저 허상인데 그것이 육체처럼 보였을 뿐이지 결코 그것이 육체는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던 이단들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기독교는 초기부터 아니다, 물리적인 것, 육신은 결코 부정한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써 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아주 이 세계를 긍정하는 물리적인 또 육체적인 종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성육신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교의 신들처럼 저 멀리 어떤 공간에 예를 들면 올림포스 산이라든지 발할라라든지 이런 동떨어진 곳에서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들판에서, 우물가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에서 거룩하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장소들은 그 땅이 특별하고 올림포스 산처럼 발할라처럼 그곳이 어떤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건들로 말미암아서 이 장소도 거룩하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그 공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란 무엇이냐?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육신의 종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땅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과 인간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만나게 될 거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세웠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너희를 만나기 원하니까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과 만나 주셨죠. 우리가 오늘 교회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교회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성전 이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시간적으로는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공간적으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존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존재에 또 다른 물질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집이 필요하시거나 먹어야 되는 음식이 필요하거나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어디에나 존재하시고 어떤 시간 가운데서도 존재하시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 위에 충만하시다, 가득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한하신 분, 무소부재 편재하신 분이시지만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만나 주시겠다, 한 장소에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말씀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 회막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백성들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기에 회막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사시겠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9장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겠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너희 중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 어떤 공간도 이 세계의 어떤 좋은 장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적합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곳 중에서 가장 좋은 곳 어디세요? 가장 좋은 숙소, 가장 좋은 식당, 여러분 어디십니까? 근데 그 어떤 좋은 곳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성전이 좋은 백향목으로 지어지고 모든 성전을 황금으로 다 둘렀을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불가능해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어떤 탁월한 곳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존귀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비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전 가운데 머무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성전에 머무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계신 전능하심과 무한하심과 영원하심을 시간과 공간 속으로 축소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성전은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은 또 성막은 장차 오게 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미리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신학과 그리스도의 성육신 신학은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시고 유한한 공간으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온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 보이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독교가 마냥 영적인 종교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는 예배는 모두 물리적인 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소리, 말씀 전할 때 이 소리도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울림과 떨림이 공간 속에서 이루어질 때 목소리에서 내는 이 소리가 다른 물체에 반사되어서 우리 귀에 들리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소리로서 또 정보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잖아요. 교회도 보이는 물리적인 실체고요. 또 보이는 예배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교회 공간에서 또 예배의 예식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기독교 공동체라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해요. 예배의 장소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어디서든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이지요. 우리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교회에는 사람들이 이곳이 교회다라고 알 수 있는 어떤 표시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 회중들의 모임인 것은 맞지만, 에클레시아인 것은 맞지만 또한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건물로서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모이는 회중으로서의 교회가 건축물이 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그러한 과정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교회 건축물은 항상 일정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의 건축 양식과 지금 우리의 교회 건축은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 건축물은 기독교 예배의 형식을 반영할 뿐 아니라 동시에 기독교 예배를 형성하기도 하고 또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공간이 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회중으로의 교회든 또 건물로서의 교회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공간과 건물을 절대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기 쉬운 구조이지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예배당 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절대 이 교회 공간이 우상화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 건물로서의 교회도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제 예배 공간이 어떠한 기능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 화면에서 이 교회 어떤 설명하려고 하는 그 그림을 담아 드립니다. 여기에는 수평축과 수직축이 있는데 여기에서 수평축을 하나님과 사람의 어떤 선포의 관계로 두고 또 수직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와 또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또 예배 가운데 인간은 인간의 언어를 통해 또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칩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고 동시에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세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사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눈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비언어적으로도 소통을 잘 할 수 있잖아요. 눈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그 말을 듣는 이 청자에 대한 어떤 사랑의 표시이고 대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겼다. 이 보는 행위와 사랑의 행위를 연결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공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직선적인 거리, 수평의 어떤 그 눈을 볼 수 있는 거리가 요구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중과 설교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야 되고 얼굴을 마주 대하는 최선의 공간은 설교자로부터 청중 한가운데 있는 사람에게까지 직선으로 이은 것 같은 수평선상에서 가장 잘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과 청중들 사이에 그어진 이 수평축을 따라서 언어가 전달되게 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공간에서 설교자가 있는 자리와 모든 회중들이 앉아있는 공간과 공간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말씀 선포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기둥 뒤에 숨어 있거나 구석에 이렇게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이 잘 전달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눈을 마주친다라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앉아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예배 공간 안에는 수직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그림에서 나와 있는 요 모양을 의미합니다. 이 수직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례를 집행할 수 있는 공간을 예배 가운데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음성은 멀리 나갈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멀리까지 뻗어낼 수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를 사용해서 아주 넓은 공간에서도 의사 전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요. 하지만 사람의 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경 1m 안에만 손이 닿을 수 있도록 인간의 팔을 작게 만들었어요. 따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에게 나와서 서로가 서로를 맞닿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 친밀함이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배 집례자를 중심으로 하나의 원을 만들게 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수직축을 중심으로 한 원 안에 모여들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긴장과 조화가 기독교 초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긴장하면서 교회 공간을 형성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교회 공간 안에서 말씀 선포의 기능이 강조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성도들 간의 친밀함이 더 강조될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잘 만들어서 항상 예배 공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건축의 역사를 초대교회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재에 담아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었죠. 물론 비교적 부유한 교회의 구성원들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었고, 가정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가족적인 분위기 또 친밀함이 있었지요. 오늘날에는 이 초대교회의 이런 친밀함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 공간을 더 구상하고 고안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원래는 이렇게 작은 규모의 예배당이었는데 4세기 이후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모든 로마의 시민들이 날 때부터 유아 세례를 받았어야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구성원들이 많아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교인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커졌어야 됐어요. 바로 이 기독교 공인기 4세기 이후부터 만들어진 건물들을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불렀는데, 이 교회 건물들은 로마의 공회당이나 법정 같은 형태로 지어졌었어요. 아주 발전적인 건물의 양식을 교회 건축에 적용시켰었지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교회의 건축 양식이 모든 사회의 건축물들을 선도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시대가 중세 시대예요. 고도로 전문화된 교회들이 나타났죠. 순례자의 교회, 수도자들의 교회, 대학교회, 또 대성당, 또 설교를 위한 교회, 또 평범한 교구교회, 여러 가지 형태의 교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주 큰 수도원의 경우에는 1000명 이상의 회중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 필요했어요. 또 수도회 수도원에는 공동체의 모두가 찬양대였기 때문에 교회 공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찬양대석이 자리하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 종교개혁 시대에는
예배 공간에 또한 굉장히 현저한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단이 중요한 위치로 부각되었고 화려하게 장식된 설교단들이 이목을 주의를 끌게 되었습니다. 근현대 시대에 우리 특히나 이 기독교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 양식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게 되지요. 근데 다양한 교회 형태들이 나타났어요. 뭐 회중교회라든지 퀘이커교 같은 교회들은 회중교회였기 때문에 중앙 집중식 건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수직축이죠. 집례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건물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었고요. 찬양대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기도 했었고요. 또 낭만주의 시대에는 다시 한번 그 예전의 교회 건축을 되살리려는 시도도 했었고, 또 현대의 부흥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대형 교회들의 모습이죠. 설교단을 만들고 대규모 찬양대를 강조하여서 무대와도 같은 예배당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예배 건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도 간의 친교라는 이런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현대 예배 건축에서는 어떻게 이 공간을 잘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건물들을 지을 것인가, 또 어떻게 다목적으로 이 교회 공간이 사용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교제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 수 있을까, 또 보기 아름답게 지어졌지요. 저희 정동제일교회도 오게 되면 사람들이 참 이 본당도 그렇고 베델 예배당도 그렇고 그 공간에 어떤 주는 아주 강한 의식들을 갖는다고 합니다.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마다 교회의 감탄을 해요. 제가 베델 예배당에 얽힌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젊은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 번은 정전이 됐어요. 예배 중에 정전이 되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마이크 시설이 꺼진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조금 더 목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설교를 하니까 마이크가 없이도 강단에서 저기 끝에 회중석까지 소리가 선명하게 전달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 베델 예배당 같은 경우에는 그 100년 전에 마이크라든지 이런 장비가 없이도 수백 명이 들어와서 예배할 때 설교자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설계해 놓은 공간입니다. 참 특별한 공간이지요. 이렇게 공간은 그 시대의 필요, 또 그 상황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간이 음악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공간은 예배에 관한 많은 요소들을 결정하지만 사람들은 이 예배당을 생각할 때 이 음향 효과가 어떤 영향을 예배에 가져다 줄까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것을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교회는 그냥 보기 위해서 그냥 장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사용하기 위해서 짓지요. 교회 예배당은 회중이 모여서 예배할 때 비로소 그 공간에 제 기능이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는 물리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시간 속에서도 존재하지만 공간 속에서도 이 소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특히나 설교를 할 때 너무나 소리가 잘 반사되는 딱딱하고 혹은 곡선적인 벽을 가진 교회에서는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소리 울림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듣는 데에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나 소리가 잘 울리는 것도 문제지만 소리를 너무나 잘 흡수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지나친 방음 장치는 사람들이 회중 찬양을 해야 되는데
소리가 다 먹는다고 하거든요. 이것을 소리가 서로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방음이 너무 잘 되는 공간 안에서 예배하게 되면 나 혼자 예배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소리를 자꾸 줄입니다. 노래를 안 하게 돼요. 지나친 방음 효과가 이런 악기의 명쾌함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음향 장비가 잘 되지 않을 때 설교자도 굉장히 힘들고 또 연주하는 사람, 찬양대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죠. 또 이 둘 사이의 관계에 이 갈등도 있습니다. 설교자는 울림이 비교적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연주자들은 소리가 잘 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조화가 늘 필요한 것이죠. 교회 음악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음악적인 요소가 사람들을 예배의 분위기로 더욱더 깊이 안내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교회에 가보면 찬양대실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제임스 화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글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은 갑절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 이제 어거스틴의 경구인데 이 경구가 찬양대실마다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은 갑절로 기도해야 한다. 기도가 곡조 있는 노래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음악적인 요소에 얼마나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가. 예배보다 음악이 앞서게 돼서는 또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먼저 찬양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음악은 없는 것보다 있을 때에 훨씬 더 예배가 풍성해지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더욱더 그 하나님의 신비를 더 잘 경험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감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켜줘요. 박자나 음조, 음량, 선율, 화음, 또 운율과 같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감정으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죠. 말로 하는 것보다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더 잘 표현되고 전달되는 겁니다. 또 음악은 그 자체로 아름답기 때문에 예배에 공헌해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아름답습니다. 음악 역시도 아름다운 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각 개인이 자기들의 예배를 표현할 수 있는 전달 수단의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음악적인 요소, 음악회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예배를 단순히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교회 음악은 예배에 아름다움을 더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교회 건축과 교회 건물이 이 음악적인 요소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적인 요소를 교회 건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요. 이 공간이 회중 찬양과 또 합창 음악과 또 악기 음악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교회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는 본당에서 보면 설교 강단이 있고 또 제단이 있고 그 왼쪽 편에 성가대석이 있죠. 그리고 회중들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교회가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마다 찬양대의 위치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위치에 찬양대가 놓이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찬양대의 역할도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찬양대의 위치를 어디로 두느냐, 교회 예배 공간 구성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이상적으로만 말하자면 찬양대의 기능이 매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찬양대의 위치를
한 곳에 고정되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 제임스 화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교회 공간에서 찬양대를 매 순간 자리에 바꾸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세 가지 역할이 이 찬양대 위치에 따라서 있게 되는데, 회중들을 마주하는 곳에 위치해 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역할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이 회중을 향하여서 말씀 선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대가 성경 봉독과 설교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 찬양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선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찬양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분명한 것이죠.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 찬양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두 번째로 단순히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음악적인 요소만을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덜 중요한 곳에 위치해도 무방하겠죠. 또 어떤 교회는 회중 찬송을 인도하는 역할로서 찬양대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중석 뒤에 혹은 위에 위치할 때 함께 이 찬양을 이끌어가는 역할로서 훌륭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찬양대의 위치는 이 예배의 요소 중에서도 회중과 이 예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늘 고려해야 되고, 예배 가운데 소외가 아닌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찬양대의 위치도 고려돼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중 찬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중 찬양은요, 모든 회중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중세교회 때만 하더라도 회중의 찬양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찬양대만 가능한 것이 바로 찬양이었어요.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서부터 마틴 루터가 회중 찬양, 라틴어로 된 찬양뿐만 아니라 각자 민족의 언어로서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개혁한 겁니다. 회중 찬송의 기준, 중요한 기준은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신앙을 이 곡조에 담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감정을 이 찬양에 담아 표현할 수 있을 때 이 회중 찬송은 굉장한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회중 찬송은 시편 찬송, 시편을 노래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그리고 예배 음악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찬송에 대해서 말할 때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찬양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감사의 고백도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이란 그러나 노래, 곡조가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것을 찬송가라고 부릅니다. 멜로디가 있는 운율시인 거지요. 어떤 분들은 찬송가에 나와 있는 찬송만 예배 때 가능하고 복음성가 같은 것들은 예배 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도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일반 대중 노래이기도 하고 민요이기도 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런 어떤 사람들이 부르던 다양한 곡들이 예배곡으로 들어오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복음성가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형식이 너무나 다양하고 비형식적이고 또 너무나 개인적인 고백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개인의 고백들이 아름답게 예배 가운데 회중의 고백으로 모여질 때 예배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회중송, 이 복음송들을 통해서 놀라운 19세기, 20세기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곡들은 우리의 찬송가로 들어와 있지만 원래 이러한 곡들은 복음송으로 분류되었었던 대표적인 곡들입니다. 이러한 곡들을 생각할 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부르고 있는 이 찬양들도 훗날 찬송가에 들어올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또한 이런 다양한 고백들이 예배와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음을 열어두어야 됩니다. 성물 일과송이라는 것도 있어요. 매일의 공동기도에서 불려지기 위해서 음악과 노랫말로 이루어지고 삼위일체를 찬송하는 구절로 끝나는 것들이 보통 이러한 성물 일과송이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런 회중 찬송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찬양대는 이런 회중들의 찬양을 돕기 위해서 또한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드리는 이 현대 예배는 회중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찬양대라고 볼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온 회중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들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대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회중을 섬기는 찬양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음악과 찬양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또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 슬픔과 아픔, 또 기쁨과 감사가 예배 가운데 담겨져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 공간과 이 찬양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행위들, 물리적으로 모이고 노래하는 이 모든 것을 긍정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이 역사, 또 공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코로나가 아직도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서서히 코로나가 종식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에 더욱더 참여하고 모일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들여 찬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같이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또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하여 표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간을 그 처음부터 한국 기독교 초기부터 사용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중한 공간을 잘 보존하고 또한 사용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상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공간에서 많은 이들이 모여 예배하게 되는 또 코로나 종식의 때를 기다리오니 주님, 속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